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 주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인생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계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함께하는 그곳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 마음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나의 중보자 되어주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 되시는 참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깨끗함 얻고 고침받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들마다 주님 역사하시며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제3번째 주일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준우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여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여 세잔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하나님여 독수리와 하나님여 장궁을 치고 올라가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권 인권 신권을 아버지 하나님여 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여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 복음의 신 하나님의 진리의 띠 아버지 복음의 특을 쓰고 말씀의 검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 봄철이라 하나님의 날로 꽃도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의 말씀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늘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의 말씀에 그릇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천교회를 하나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난관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로 하나님의 이 주단이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근 동지가 하나님 무신령이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마음의 밭들을 경작시켜 주셔서 복음의 밭으로 받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천 부근 동지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지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이 지단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부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자님 영역에 아울러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꿀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하나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위로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짝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빠지는 머리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는 홍콩의 영화배우 성룡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성룡이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 아들이 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룡이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정말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이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참 부모로서 수치스럽다라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인터뷰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룡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룡이 영화배우로 데뷔했고 또 그가 나왔던 영화들마다 흥행을 했고요. 후에는 그가 영화 제작자로 또 많은 사업적 수단을 가지고 그가 영화를 만들어서 그는 분명히 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지만, 그러나 틀림이 없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녀 문제만큼은 나는 전혀 말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또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90이 넘은 노인 어머니가 70 정도 된 아들한테, 얘야 나갈 때 차 조심하고 늘 조심해라. 도대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부모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될까? 돈이 없는 부모는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요. 돈이 있는 부모는 이 자녀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또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충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제 마음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모든 고민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영웅입니다. 대단한 영웅이죠. 냄새나는 목동으로 그가 시작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뤄가는 자수성가형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가는 성취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두려움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한 용감함이 그의 장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에게 실패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자녀의 문제만 나오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이야기, 가장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 특별히 다윗이 자녀에 대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룬 이 13장 그리고 14장의 내용은요, 너무나 비극적인,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장남이 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로 이복 동생인 다말을 엿보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배 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 밑에 함께 자란 자기의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욕정을 품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오빠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평생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슬퍼하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를 위로하거나 또 이 암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윗 왕의 장자, 훗날 차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다말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 여동생의 이 억울한 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다말의 한 어머니 밑에서 함께 태어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말의 이 오빠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 배다른 형제인 이 암논에 대한 이 복수를 그가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한 압살롬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칼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이 암논의 경계가 지금 소홀해졌던 그 틈을 타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 장자를 동생이 형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한 집안 안에 오빠가 여동생을 욕보이고 남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일은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서도 다루지 않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지금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면서 당하면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될 이 다윗이 이 사건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휩싸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자기 자녀들이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암논이 압살롬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때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오히려 이용하고 아버지 다윗은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암논이 이 다말을 욕보이기 전에 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병이 든 것 같아요. 좀 아픈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 동생,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병간호해주면 내 병이 싹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다말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촉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늘 암논이 바라보는 그 눈빛에 대해서 아니까 이 암논이 좀 만나자고 와라고 해도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욕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에게 이렇게 이용을 당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일 때도 이 압살롬이 아버지,
저 축제에 가게 되는데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제 형 암논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암논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압살롬과 함께 축제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짓는 죄를 막아야 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 자녀들의 죄를 짓는데 도와주는, 이용당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아버지로서의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를 볼 때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이용할 만큼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또 아버지의 힘을 느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존경스럽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함부로 못하지요. 상대가 우습게 보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존경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참 이렇게 무능한데요. 우리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 화냈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아버지가 듣고 화를 냈어요. 화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불러다가 뭐 해야 됩니까? 그 가해한 것에 대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죠. 혼을 내야 되죠. 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되는 것이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역정만 내고 화만 내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으니까,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이 악순환에, 이 죄의 이 악순환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굴을 끊어야 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이 다윗이 그냥 화만 내고 역정내는 모습으로 성경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 자녀들의 문제로 휩쓸리게 되는 운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집안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저 넓은 바다로 가서 저 파도와 싸우면서 이 물고기도 잡고 그걸 잡은 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내가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어머니가 절대로 뱃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정말 뱃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뱃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선장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다로 데려나가서 큰일을 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어머니를 만나보겠다. 네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내가 가서 만나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이 청년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큰아들도 바다에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둘째 아들마저도 바다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들으셨죠? 제 사정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러 왔지만 가서 내 아들 좀 설득해 주세요. 바다 좀 못 나가게.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우리 집 남자들은 왜 그렇게 저 바다에 못 나가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단번에 깨달았어요. 그 집에 가자마자 느낀 게 있어요. 뭐냐? 그 집 가장 큰 거실, 제일 큰 그 벽에 저 망망한 그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배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선원들의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멋진 그림을 보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도 저 멋진 바다에 나가서 멋진 뱃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 그림을 내리지 않는 날, 그 아들의 꿈은 사라지지 않겠다고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곧 나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바다에 가고 싶고, 멋진 산을 보았기 때문에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TV에서 너무나 멋진 유채꽃 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주 멋진 저 진해의 군항제 그런 영상을 쫙 보면, 우와, 저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거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품을 생각을, 꿈을, 미래를 부모로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꿈이 없으면 그 자식도 꿈이 없어요. 부모가 미래가 없으면 그 자녀도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 자녀는 보게 됩니다. 아멘. 자녀가 무엇을 보냐, 무엇을 꿈꾸느냐는 것은 바로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냐,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정말 실패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뭘 봤을까요? 아버지가 유부녀랑 바람피는 걸 봤어요. 또 그 여인의 남편을 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자녀들이 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암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알았다면 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했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봤다면 그 압살롬이 그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제가 이 아버지상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했던 책이 아버지라고 하는 책 아마 아실지 모르겠죠. 이 책을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에서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찬밥 신세인 아버지들. 그걸 보면서 한참 또 눈물도 흘리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새로 했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가요. 과거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조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매스컴이라든가 또 영화, 소설, 또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화에서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이 동화 속에 반영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남매 이야기,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 아실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멀리 떡 장사하러 갔다가 하고 돌아오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아시죠? 네, 모른 척 하시면 다 아시면서 그래서 떡 하나 주고 그 다음 곡에서 떡 하나 주고 나중에 떡 떨어지니까 이 엄마를 잡아먹고 또 이 엄마에게 자녀가 있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아이들마저 잡아먹으러 갔다가 이 아이들이 구사일생이 되어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됐다.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역할,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만 그러냐? 서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잘 모르시나요? 예,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왕자 만나가지고 12시가 되면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신발 딱 이렇게 흘려가지고 신발 주인 찾아서 공주가 된 얘기.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의 역할, 그냥 나가서 돈은 벌어오지만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랜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의 부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어머니성은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성을 겪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것을 이 동화들이, 많은 동화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아버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팔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버지 팔은 없고, 아버지상은 없고, 어머니 팔만. 그래서 노래도요, 예? 어머니의 은혜는 노래가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는 노래가 없어. 얼마나 서운한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예? 그래도 감사하게 어머니 날이 바뀌어서 어버이날로 바뀐 게 참 감사해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는 왕이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해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버지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권위, 또 영적인 파워, 힘, 경외함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힘과 권위와 존경심이 있었다면 감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능멸하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됨을 보여주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도 크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아버지됨을 보여주라는 것은 어떤 막 권위 있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눈으로, 자녀들의 영혼으로 봤을 때
무서운 아버지, 매 만드는 아버지, 우격다짐으로 고집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가정을 막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런 충실한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요, 무엇을 느낄까요? 아,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저런 가정,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배우자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라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문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자라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서로 좋으면 됐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자랐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폭력적인 남자들,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가정폭력을 갖는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려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크고 나서 그런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본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보고 자란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신앙만 갖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갔으니까 교회는 그냥 가야 되는구나 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부모님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은 하나님, 그래, 저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 훗날에 그들이 그런 부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그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믿고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힘들 때,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때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그래, 그 어려운 때를 지났지.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피할 곳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운 믿음이 이렇게 피할 곳이 되고 의지할 곳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상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할 때와 엄할 때를 구분하자.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장 좋은 아버지상은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렌디라고 합니다. 프렌디. 친구를 영어로 프렌드라고 하고요. 아버지를 파덜이라고 하는데 아빠를 뭐라고 하냐면 데디라고 그래요. 데디. 예. 데디라고 들어봤어요? 애기들이 father 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데디 이렇게 우리가 아빠 하는 것처럼 데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렌디는 프렌드와 데디의 합성어예요. 프렌디. 친구 같은 아빠. 이해가 되시죠? 아빠가 늘 친구 같은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들은요, 무뚝뚝하고, 예? 근엄하고, 이놈! 이렇게, 예? 무서운 분이었는데, 지금의 아빠들은요, 늘 웃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하는 게 지금의 아버지 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늘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예? 함께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프렌디한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때 훈육해야 되는데, 이 훈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과 친하고 함께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한테 엄하게 가르쳐야 될 때는 훈육해야 될 때는 훈육해야 되는, 그게 매를 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그냥 막 땡깡 쓰고, 그러면 그냥, 잘한다, 박수만 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부드러운 남자, 남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참 부드럽다, 좀 소프트하다,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남자들이 그렇대요. 프랑스 남자들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랑스 말 자체가 막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남자들이 그렇게 부드럽대요. 예.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아땅. 아땅이래. 아땅.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부드럽게 잘 이렇게 키우는데,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땅. 그러면 따라해서 아땅. 기다려. 예. 이게 뭐냐?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훈육에 대해서 그렇게 부드러운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봤어요. 프랑스 여자랑 결혼한 이 한국 사람.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흘리고 막 정신없이 이게 전쟁터인지 밥상인지 모르게 막 먹어도 어이구 잘 먹네 막 이런데, 프랑스는 안 그래요. 식탁 예절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엄마가 막 혼내면 또 에이 그냥 부드럽게 잘해 이러는데 아니에요. 프랑스 여자인데 얼마나. 근데 그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 더 무서워. 할머니는 아따 이렇게, 네? 훈육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가르칠 때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율을 가르치는 말이 매를 들어서 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끝까지 해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에 매를 드는 것이지, 가능하면 매를 들지 않고 훈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그때마다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어요. 본보기를 보여줬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분노만 하고 끌탕만 했어요. 여러분, 꾸짖기도 하고 징계가 필요한데 슬퍼만 하고 분노만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의 때를 구분하고 내가 엄해야 될 때는 엄히하고 내가 온유할 때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고 웃음기 없이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군대처럼 그렇게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또 늘 자식에게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렌디와 아땅을 같이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 다 컸는데, 내 자녀들도 자식 키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것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죽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너무 엄히 다스려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온유한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맡은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키워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막 와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글쎄 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저럴 수 있느냐.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이야기 뒤에는요. 자녀는 내 소유물인데 내 것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세상 말로 열이 받고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자녀를 오늘 말씀에 경록케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고 아니 이게 내 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근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자녀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후회와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개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은요. 다 그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 녀석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아들인데 그녀 만나고 나더니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내 전에는 내 말 그렇게 잘 듣더니 그 여자 만나고 그 남자 만나더니 그거 만난 뒤로 내 말 안 듣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내 소유,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앨리스 기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책에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책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가 자녀 대할 때 손님을 대하듯 자녀를 존중하라.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쓰지만 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자녀에 대해서 손님이 오면 좋은 자리 내드리고 맛있는 차 타서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좀 드릴까? 좋은 데 대접할까?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막하진 않나. 타인에 불과한 손님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한데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도 대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귀한 인격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자녀를 존중하면 그 자녀도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부모로서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가르치고, 한없이 바다처럼 넓은 온유함을 가져야 될 때는 온유함으로 보듬어 안고, 이것을 잘 때를 따라 구별해서 지혜로운 부모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을 잘 인도하며 양육하며 훈육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훈육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부익을 잊지 아니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가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형제간에 불화하지 않도록 부모 자녀 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의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가 그 가정을 흐리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는 길 가운데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에서 김종혁 지사님, 권중행 원사님 가정, 양승덕 성도님, 김혜숙 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물질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원사님 가정에서 이규승 어린이, 오준석 어린이, 윤경미 사모, 이규환 어린이, 이규민 드렸습니다. 임복순 성도님, 김현순 집사님, 이규영 어린이, 오보경, 이유종 목사 드렸습니다. 윤정 집사님, 김종혁 집사님, 권중혜 원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저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염려와 문제와 걱정은 주님 안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달 셋째 주 선교주일로 선포하며 주님의 꿈이신 주님의 소망이신 세계 복음화에 저희들이 쓰임받고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토고, 현지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귀한 나라
또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송괴물, 공희경 권사님 송괴물 드렸습니다. 이규승 어린이, 이유종 목사 드렸습니다. 윤경미 사모 송괴물, 이규영 어린이, 이규환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이기자 성도님, 윤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영민, 김정원 송괴물, 이양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권평란 권사님 송괴물, 김영현 권사님, 조선태 성도, 도태엽, 조세현, 희수, 현수 가정에서 성괴물 드렸습니다. 박향신 권사님 성괴물, 정가수 권사님, 최성승, 최인순 성도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헌신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모든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열어주시며 풀어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양복 권사님, 우리 아드님 김종순 생일이라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귀한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 늘 어머니가 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세연 또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귀한 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불러주시옵소서. 윤경미 사모 1000번째, 이유종 목사 1000번째, 김찬영 또 김주영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할머니의 기도가 늘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또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좋은 짝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성미와 또 아름다운 또 강단을 또 꽃으로 장식하며 섬긴 이들 있습니다. 또 차량 봉사로, 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재정부로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피아노 반주로 또 컴퓨터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주의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번 광고 같이 읽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진로 지킵니다. 늘 아프리카, 토고, 윤승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선교회 헌신예배 저녁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연합숙회로 모입니다. 간식 준비는 남성교회에서 셋째 주로 해주시고요. 기도는 정과수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일 수천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꽃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숙회별로 또 예쁜 화분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요. 그 외에 가정별이나 개인별로 자녀 이름으로 사업장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3회 충청연회가 4월 29일 목요일 또 4월 30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예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진 체육관에서 잡혔다가 시에서 취소해서 이렇게 예산 제일교회에서 하게 됐고요. 그 첫날만 잠깐 목사님들 잠깐 모이고 그리고 흩어졌다가 이제는 영상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 교회 연회원이 저와 김영영 원사님 두 분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김영영 원사님 저랑 같이 첫날은 가셔야 돼요. 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임정규 장로님이 예쁜 꽃을, 보라색 꽃을 이렇게 헌물하셨는데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순 권사님 큰아드님께서 또 저 뒤에 보면 큰 화분 또 헌물하시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참 꽃이 피는 좋은 때 여러분도 가정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모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빛이 되어지고 또 바른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